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시면 고난받는 자가 짓눌림을 당해서 자기 탄식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때 드리는 기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12절까지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부르짖으며 또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주께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의 그 기도인데,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인데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23가지나 이야기합니다. 그 23가지를 제가 언급할게요. 다른 거 다 안 읽고 그것만 읽겠습니다.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했고, 또 지나치게 맞았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여행을 하는데 물들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고, 또 내 동포로 인한 위험도 있었고, 이교도들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위험도 있었다. 또 도시에서 위험,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 그리고 또 지치고 아팠대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여러 번 밤도 새웠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금식했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삶은 평안한 게 아니라 더 고난받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결말을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사형당한 거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좀 이거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 이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자기가 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걸었죠. 안 가도 되는 건데 굳이 저 로마로 가려고 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시편 102편에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는데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더 박해를 받고 고난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예전에 그렇잖아요. 전담 우리 교회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형통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헌금 바쳐야 되고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힘들죠. 힘든데 아직도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일은 더 맡겨줘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그래가지고 뛰쳐나갔잖아요. 교회 더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다시. 너무 힘든 거죠. 못하겠다고 자꾸 하는데도 또 하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그렇게 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고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의 삶이 편하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늘 고생이고 괴롭고, 또 이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는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매 고난만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데, 구원받고 나면은 고난이 뒤따르니까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수님 이름도 안 나타내고 교회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하니까 단단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자기의 형제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갈의 피까지. 역사가, 성경 역사가 다 이 피 흘림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이 받았던 그 고난도 마찬가지로, 또 뒤에 또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인내의 본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장인 사울에 의해서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물론 자기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압살롬에 의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도 있었겠죠. 이런 고난받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는 왜 합니까?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알려주시거나 주시고자,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가 주세요. 나 싫습니다. 난 편안한 게 좋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오히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정말 감사해야 된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건 잘못된 것 부분이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도달하게 하소서. 고난받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도달하게 하세요. 열심히 소리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 천사가 이것을 기도의 향기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다 가는데 이제 이 표현이잖아요. 도달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들어달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불평하죠.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에이, 기도 때려쳐버려야지. 에이, 성경 안 읽어. 그렇단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의 인내를 배워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은 안 해주시잖아요. 가증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는 왜 하겠어요? 내 기도를 지금 들어달라고. 그러면은 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의미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도달하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 많이 읽고요. 기도도 해봐야 알죠. 하지도 않으면서 나 기도 못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해보면 알거든요. 기도 훈련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무슨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1, 2분 하기도 힘들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안 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성경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죠. 어찌됐든 오늘 믿음의 기도, 주께서 알아들으시는 그런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2절, 내가 고난당하는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반복적인 부분인데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난당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숨지 마세요.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그냥 외면하지 말란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중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고난이 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죠. 반드시 귀를 기울여 응답해달라고, 즉각적인 응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수요 기도회 시간이니까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려고 오셨는데, 많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응답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응답 안 된 것들이 많을걸요. 정말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까요? 응답이 지금 당장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금식 기도합니까? 왜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 7일 하든 한 달을 하든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합니까? 내 혼을 괴롭게 하고 주님께 알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믿은 후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그 자리에 또 가가지고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됐나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기다려라. 속히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3절,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었고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자, 연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날들이 지금 연기같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년을 살았던 2, 3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소멸되어 버렸는데 연기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금방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은 또 어때요? 뼈들이 화로같이 탔다라고 합니다. 뼈가 탔다고, 사실 뼈가 죽어요.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태워야 그 다음에 뼈는 또 남잖아요. 뼈도 타지도 않고 가루를 낼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뼈들이 화로같이 탔다,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이렇게 먹고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는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얼마나 몸이 또 아파요. 또 예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무릎 꿇고 하면은 무릎이 또 안 좋아지는 면이 또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면에서 자기의 인생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허무하게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고난당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벌었는데도 다 사라져 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선포자가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인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겠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또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4절, 이제 3절 후반절을 보면 내 뼈들이 화로 같이 탔다라고 하는데 그냥 고통을 아주 극대화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고 많아요. 이런 표현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뼈들이 화로같이 이렇게 불탄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산채로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불에 타게 되어지면 정말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다 있으니까 타는 순간 피부가 이제 녹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고통당해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늘에서 그냥 옆에서 불 나갖고 타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어. 맞는 것도 아프겠죠. 같이 또 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성경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상한 물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병도 있었고,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 죽는 거. 근데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근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내 인생이 허무하고 좀 극토로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얻어맞았대요. 이게 뭔가 마찬가지로 마음도 느끼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마음이 막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막 고통스럽다 그러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괴로워,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몸이 뭐 상하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더 아프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아무것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말로 내가 조롱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럽거든요. 특히 내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에게 뭐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돌려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더 고통스럽죠. 내 가족이 또 그랬다고 한다면 비참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다. 정말 풀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언어 폭력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 보면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왜요? 지금 어떤 상태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뭐 하다 보면은 뭐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정말 괴로우면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정신이 지금 뭐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어떤 사람 내가 이제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제 계속 보세요. 누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시편 기자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5절 내 신음소리로 인해 내 뼈들이 살같이 붙었나이다. 신음소리 막 앓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으면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막 이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소리로 인해서 뼈가 살같이 붙었다. 말랐다는 얘기예요. 말라 들어갔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 때 신음하는 소리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앓는 소리만 나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음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고통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소리가. 그래서 뼈들이 살같이 붙는 그런 고통으로 신음했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 예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물로 자신을 화해 헌물로 드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부터 쓰셨지 않습니까? 조롱도 당하고 뺨도 맞으시고 피는 줄줄줄 흘러.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에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사오며. 근데 희한하네요. 펠리컨하고 올빼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희한하네요. 원래는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짐승들도 있는 데서 있어야지.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 숲에 있든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먼저 이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펠리컨하고 올빼미는 어떤 짐승일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정결한 짐승일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고통스러운, 하나님 나 같은 이렇게 부정한 자 아닙니까?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펠리컨하고 올빼미는 닥치는 대로 막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들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새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이빨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꼭꼭 그냥 삼키더라고요. 보니까 좀 희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펠리컨하고 올빼미는 바다나 뭐 강가나 숲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런 환경,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몸이 아픈 데다가 마음은 상하고 먹을 것까지 없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환경이 내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생각과 환경까지라도 이렇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느 거 하나, 사막과 광야니까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먹을 것이 뭐 쌀이 없다? 사실상 지금 산에만 가도 캐먹을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먹었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보리? 칡뿌리. 나무 껍질? 네. 그렇죠. 뭐라도 그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 그렇다 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냥 죽고 싶은 생각 막 이런 게 더 들 거예요 아마. 7절입니다. 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므로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 같은 이이다. 잠은 못 자고 있네. 지금 계속 깨어져 있어. 자고 싶은데 잠이 또 안 와. 불면증이 시달린 분들은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잠자지 않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고나움 때문에.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 생각해 보세요. 참새 우리가 볼 때 한 마리만 있어요? 참새는 여러 마리 같이 있거든요.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 뭐 땅에 떨어지고 짚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같이 있어요. 지붕 위에는 참새들이 여러 마리 있잖아요. 외롭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막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누구는 나 혼자가 편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누군가 같이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에게 뭐 어떤 말을 호소해주고 싶고 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없다고 나오네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 마리의 참새처럼 외로운 거예요. 집에 혼자 있어 보세요. 가끔 우리 가족들이 늦게 오고 없으면 정말 외롭더라고요.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저녁에 집에 가면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제 고난 중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모욕하며 나를 대적하는 미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맹세하였나이다. 왜 나를 대적하고 그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자들이 뭘 맹세했겠어요? 모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뭐 원수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욕을 할 때 더 그러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시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막 시기해갖고 미워하고 뒤에서 나쁜 말 얘기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말을 듣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워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원수들이 종일토록 모욕을 하고 있네요. 한두 마디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옆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그 저주한 놈이 누구예요? 네, 시므이가 저주를 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 다른 사람들은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토록 했어. 그냥 내버려둬.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도 감당을 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럼에도 이런 핍박과 모욕은 그 결말을 나중에 보면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지 않지만 솔로몬에게 저놈 내버려 두지 마. 요압 내버려 두지 마. 나를 배반하는 놈들 내버려 두지 마.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 해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8절 말씀은 이런 자들이 맹세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꾸밀 때 더 고통스럽겠죠. 참아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피곤할 겁니다. 9절 내가 쟤를 빵같이 먹으며 마실 것에 울음을 섞어 싸우니. 빵을 먹는 건 좋은데 빵에다가 뭘요? 쟤를 빵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쟤를 뭐 빵에다 섞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쟤를 먹은 건데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슬픔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쟤를 먹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배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회개, 금식, 슬픔, 애곡을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슬플 때는 자기 머리에 몸에다 이렇게 재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단 말은 그 고통의 삶이 막 일상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재를 빵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애곡이 빵과 음료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힘든 얘기. 고난이 음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음료로 우리가 막 시원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제 고난 같은 고통이 이게 내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절 이는 주의 경노와 주의 진노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올려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핑계처럼 보이긴 하는데 핑계를 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죄와 불법을 지을 때 주와 주의 법을 버릴 때 또 우상숭배를 할 때 주님의 그 경노와 분노가 쏟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이런 고통, 고난이 이런 주님의 경노와 분노 때문이다라고 할 때 주님의 징계고 또 심판 그런 부분을 또 의미할 수 있겠네요. 참 주님의 징계와 심판의 방법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좀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제 얼마나 그것들이 다 티끌같이 먼지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가요? 없어져 버려. 있는 거 좋은 것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가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고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내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이제 그림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다, 뭐 해가 기울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달이 기운다, 뭐 저물어 간다, 그런 표현인데, 내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다.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또 죽음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병이 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기우는 그림자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버렸구나.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는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자신의 시들어가는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네요. 아주 뭐 죽기 전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런 과정들을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주에 대한 기억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자, 그러나 이제 반전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 환경 너무 괴로워. 막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러고 막 우울증도 오고 그래. 여러 가지로 막 내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애매하게 좀 마귀가 또 나쁜 놈들이,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어떻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다 이 생을 이 세상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셔. 이런 주님이 다시 1절로 가서 내 기도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에 대한 기억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런 고통에서도 해방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오늘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생각난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제 집중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떠올라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씀 붙잡고 나의 상황을 보면서 또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자가 짓눌린 그런 상태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주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해서 내가 해결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물론 하려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하나님이 해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해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렇죠, 더 좋은 거고 큰 은혜인 거죠.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도 생각하면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편 기자 일생토록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헌물로 이렇게 드리는 우리 예수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며 이런 상태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67장 부릅니다. 1067 1067장입니다. 괴로운 인생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새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노래래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많은 일들을 겪고 가게 되어집니다.